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그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심판이에요. 심판. 한번 찾아보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우리는 로마서를 한 소제목씩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필 차례입니다.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심판이란 말 찾아봤고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두 5번 나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심판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가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소제목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 기독교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와 함께 심판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손에 이렇게 확성기를 들고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스피커를 달고서 이렇게 성경 말씀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전도차들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삼각지 교차로 대통령실 부근에 가면은 그런 차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예수 믿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확성기나 스피커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느니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살고 있으면 그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창세기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오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느니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은 크고 작은 심판 이야기로 이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심판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 심판이에요. 노아 때의 홍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한 것, 그 심판이에요. 세상에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 것, 특별히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 그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또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악하게 한 일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애쓸 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왜? 그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가졌거든요. 그런 죄를 졌어요. 그 아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힌 왕후 이세벨,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하만 모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지난 2월에 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그냥 믿음 하지 않고 믿음하고서 느낌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느끼게 해야 되겠다. 그래 믿음하고 느낌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심판인데요. 심판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보면은 심판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심판하고서 느낌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심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심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다가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요.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살펴보면은 내가 누워서 침을 뱉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나에게도 임합니다. 나에게 먼저 임합니다. 3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인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이 생각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특권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족속들은 다 심판받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심판은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에 참가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선교사들은 한국은 제2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도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죠. 지금도 북한은 조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이 되는데 초선 이거는 선택된, 선발된, 뽑힌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조선민족 그러면 초선 피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직역하면 그대로 선민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참 신기하게 여긴 선교사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에게 임하는데요. 한국의 성도들, 초선 피플들 그대로 해석하면 선택된 부족들, 선택된 사람들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영광, 존귀 먼저 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심판이에요.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외모로 이 바깥 생긴 모습 외모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심판이에요. 11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잘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애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숨겨두었던 일이 아주 그냥 꽁꽁 그 숨겨두었던 일, 비밀에 붙였던 일이 드러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숨겨두었던 돈, 비자금이 발각되는 일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의 서쪽 벽에 그린 그림인데요. 모두 39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대작이에요. 그 그림 이렇게 대개들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에 한번 이게 떠올려 보세요. 거기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벗은 몸이에요. 벗은 몸이에요. 이게 벗은 몸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말썽이 좀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왜 거의 그 벌거벗은 것으로 그렸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설을 찾아봤더니 신앙심이 깊은 미켈란젤로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벗은 모습으로 그렸다.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해설일까?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제목하고 그 어울리는 그런 해설일까? 지금도 그거 좀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받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 잘못 없습니다. 운동경구에서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렇다고 여겨지면 어떡합니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내린 판정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디오 판독보다 더 정확합니다. 혹시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심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AI 위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 재판, 법원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법원은 대법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법원의 판결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뒤에 밝혀지는 일이 가끔 보도가 됩니다. 몇 해 전에 참고 아주 크게 보도됐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엉뚱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인가를 갖다 이렇게 언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생했던 그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까 10절의 말씀 같이 봤는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존귀,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는 용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 4절과 5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5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게 벌이 더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1시간 수업이 끝나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번이 칠판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칠판 지우개 창밖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칠판 지우지 않고 다음 시간 수업 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루의 잘못을, 하루의 실수, 하루의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발 씻지 않고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에서 순교를 당한 6.25 전에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김순호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중국 산동송 례양이라는 곳에 선교사들을 여러 명 보냈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 선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말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잘했다고 그럽니다. 해방 뒤에는 돌아와서 평양에 여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공산정권의 교회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는 사람들이 김순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여기 계시다가는 아마 이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피하세요. 그렇게 권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도사님 대답이 나도 그러고 싶지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남한으로 가려고 38선 근처 가까이 왔다가 인민군 경비병한테 이렇게 적발을 당하면은 검문을 당하면은 대개 둘러대는 것이 나 저기 친척집 있는데 거기에 식량 구하러 갑니다. 그때 그런 핑계를 대면 뭐 그때 형편 때문에 그게 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 미원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나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피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다고는 그래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분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최근까지 이렇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 제자 되시는 분한테 김순호 전도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저 학생들을 대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개 회개했어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꼿꼿하게 강직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전도사님 여자 교수님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던 그 일이 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신도 회개하기에 힘쓰면서 지내고 있노라고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저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서 제가 참 감동을 받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도 이렇게 회개에 힘쓰고 회개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시라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싸움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19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주먹개를 휘어잡던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본명은 이성순이에요. 기독교적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래 의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다고 그럽니다. 거친 생활을 하다가 195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일을 겪고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는 아주 특별히 힘써서 생각나는 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임종에 가까워지니까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내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기에 힘썼는데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 내가 모르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님이 송결교 목사님이 집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 저희 장례할 때 목사님들이 다 그 염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염을 했는데요. 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장례를 집례했지만 이 이성순 이분과 같이 깨끗한 얼굴로 세상 떠난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그 말한 일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시라소니의 아들이 이 사람도 좀 이렇게 그 험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신학교에 겸임교수란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있어서 몇 번 대한 일이 있었고요. 목회 실습이라고 해서 동료 신학생들과 같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찾아온 일도 있어요. 졸업을 하고 그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정말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그 주목의 아들이 목사가 됐다. 그 아버지의 회개가 맺은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회개란 말을 많이 했어요. 회개는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값 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납하심과 풍성하심을 베풉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이요, 구원사의 결론이에요. 이 구원사는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후 몇 주 우리가 그러면서 이 구원사의 사실을 기억하죠.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재림하셔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심판은 구원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인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1930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쭉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본 일이 있어요. 참 잘된 고백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을 조금씩 손질해가지고 1997년에 감리회 신앙고백을 발표했어요. 감리회 신앙고백 제8조 마지막에 또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도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형태로 행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행해집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임합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환경을 이걸 잘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잘 관리하지 않고 그저 마구 파괴하고 거칠게 다룬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일 4.19 혁명 63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4.19 혁명 자유당 독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게 될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게 될 심판. 그때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매번 그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실까? 내가 너를 갖다가 목자로 삼았는데 청지기로 삼았는데 너는 그 일을 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조용해져요. 숙연해져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청년들보다 중년들보다 장년들보다 중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에 쌓여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죽은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은 심판에 있어서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쓸 때 이 커트라인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순위도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믿음은요, 이 심판에 있어서 커트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귀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참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오늘 행해지는 심판에서도 칭찬과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고 지날 때가 많은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심판이 있음과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상하시는 분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여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심판 때에 용산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를